생명의 성경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우리 생명의 복음에 제가 막 그 성경 말씀이 막 튀어났어요. 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YC의 교시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너무 또 성령 충만하게 찬양 잘하시고 그래서 너무 뜨겁게 또 이렇게 찬양하시고 또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가 이때까지 예배 중에 본문을 채택해서 읽은 것 중에 제일 길었던 거 아시죠? 예, 무려 1절부터 32절까지 이르는 여러분들 언제 한번 이렇게 성경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으시면서 이거 뭐 지역도 그렇고 뭐 이름도 그렇고 낯선 뭐 혀가 막 돌아가는 이런 이름들 읽으면서 힘드네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시고 또 사실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좋은 경험 한번 하셨다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벌써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벌써 47분, 48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빠르게 한번 말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인 3장 말씀에서도 예미야는요, 피땀 어린 성벽 공사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죠.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의 그 이름이 쫙 이렇게 기록된 거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그 인물의 수만 해도 7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성벽 건축 공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로 기한자 그 명단이 나오는 장이 느헤미야의 7장에 있거든요. 그 7장과 더불어서 그냥 딱 보면 매우 지루한 부분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좀 지루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죠? 족보. 그죠? 족보 뭐 누구와 누구를 놓고 누가 누구를 놓고 쭉 나오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 이런 거 그런 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3장을 왜 굳이 느헤미야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왜 이 성경에 뭐 누가 뭘 했고 이걸 쭉 이렇게 뭐 왜 기록했을까? 이런 궁금증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그 성도들의 피와 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이렇게 읽다 보면 본문에 이를 때에 발견하는 또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술 시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느헤미야 1장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랬죠? 그런데 3장에 이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살짝 사라진 것 같고 3인칭 시점으로 성벽 재건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4장에 이르면 다시 우리라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느헤미야도 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이 본래는 어떤 내용을 누군가가 삽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분명 이야기의 흐름상 본문은요 성벽의 재건이 다 이루어진 뒤에 어느 정도 부산했던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쓴 것이 맞아 보여요. 그렇죠? 예. 끝냈으니까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2장 끝에 등장하는 성벽 재건 이 방해자들의 행동이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만 많은 학자는 본문을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이지 다른 사람은 아니다 하는데 의견을 모아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런 교훈과 진리가 에스라서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책 전체 내용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소망 그리고 위로 말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 이 지루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발견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단어는요, 중수하고 이런 단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거울 중, 고칠 수 이렇게로 이렇게 풀어지는 중수하다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건축물의 낡고 헌 것을 손질해서 고치는 보수하다, 회복하다, 수리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중수하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하자크입니다. 이 하자크는 강하다, 강하게 하다, 경고하다, 경고하게 하다, 강화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하자크란 단순히 현상 유지 또는 과거의 모습만을 이렇게 복원시키는 이런 보수나 수리의 뜻보다는 이 과거의 것들을 복원을 하되 과거보다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보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성장하는 어린이의 경우, 꼭 어린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청소년 경우, 예, 축구를 하다가 막 뼈를 부사오는 이런 청소년 경우, 그렇게 부러졌다가 다시 붙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보다 그 뼈 부분들이 또 더 견고하게 되는 것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왜? 한번 부서졌으니까 몸에서 이 부분이 약해졌어 하고 더 많은 진액을 내서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죠. 즉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데 재건을 하는데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건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폐허가 되다시피 한 예루살렘 성벽은요 불과 며칠 만에 건축된 줄 알아요? 지금 제가 몇 번 언급했어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며칠 만에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네, 예, 52일 만에 중수가 됐습니다. 예.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온갖 자초들이 무성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 설정을 잘 해놓았어야 되는데, 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의 그랄 강가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인 예루살렘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실상에만 집착하지를 않고 그전에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 집착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자기들이 우선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이런 어떤 성전의 성벽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미래에 완성될 견고한 예루살렘 그 성벽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생겼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으면 예루살렘 성벽의 그 중수 공사의 첫 시작이요. 제사장들이 무엇을 건축했다고 본문 밝잖아요. 네? 뭘부터 시작했어요, 이 공사를? 어떤 문부터? 은찬 형제, 어떤 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네? 양문을 건축했잖아요. 또한 그 문을 성별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의 중심 속에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실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분은요 매우 다양해요. 양문을 건축한 사람들은 누구였다고 해요? 본문을 32절까지 읽었으면 그 내용이 딱 있어야 되거든요. 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또 귀족, 상인, 부자와 일반인 그리고 여자들까지도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즉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회적인 지위 고하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가 협력해서 자신의 능력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모임이 어디다? 교회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다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교회에 와도 뭐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는 형제. 어떤 유명한 연예인, 여자 연예인 왔다. 그도 뭐예요? 자매. 네, 주 안에서 그냥 자매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 성격이라는 거죠. 이어서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문이 제사를 위한 제물들이 들어오는 성결한 곳인 반면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좀 낯설지만 양문 그러면 실제로 양이 들어오는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문 그러면 뭘까요?
예, 물고기들이 드나드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아서 드나든다는 건 아니고 3절에 이 어모는 지중해 연안에서 잡히는 그 생선들을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곳이고, 또 14절에 이 부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들이 드나드는 문이 뭐다? 아까 읽었는데 분문. 예, 분문을 통해서 이렇게 버려지는 오물들이 드나들어요. 즉즉 이 각각의 문은요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들어오고 싶고 나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양을 통과하게 시키는 문, 그리고 또 뭐 어떤 어문이라고 하면 생선들이 드나드는 문, 또 이렇게 막 오물들이 드나드는 문,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벽 중수 공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처럼 역사적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이나 이 성벽 공사를 담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공사 현장을 바꿔달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이왕이면 나는 좀 구별된 양문을 하고 싶은데 나 분문을 하라 그래. 그럼 바꿔줘서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한 청원이 전혀 언급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에 참여한 모두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공사 현장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가 유기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살아있는 신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네? 새끼발가락은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잘라버려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체 중에 모든 것이 귀하듯이 하나님 사역에는요 천한 일 귀한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자,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드보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사에 참여를 했지만 유독 드보아의 누구들요?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발생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자신의 어떤 뜻과 다름에 따르는 어떤 반목, 갈등, 이런 것들이 교회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요 각기 다른 삶의 상황과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각자의 생각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교회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한 갈등도 있을 수가 있지만, 결론은요 드보아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벽의 공사가 지체되거나 이게 중단되지 않고 이들의 불참석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돼서 결국에는 완성되는 것과 동일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갈등도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벽이 완성된 후에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드보아 귀족들이 결코 떳떳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 수고에서 모든 민족들이 이룬 그 일들 가운데 자신들이 나타났을 때 그 민족들 사이에 얼마나 낯이 이렇게 뜨겁고 뒤가 막 캥겼겠어요. 그렇죠? 오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공동체가 완성되어가는 어떤 특정인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는 모두의 참여와 헌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강도사님, 사모님, 이런 어떤 어른들, 목회자들만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이 교회가 문제없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예쁘게 반주하는 우리 은사 자매같이, 또 이렇게 우빈이를 예뻐하면서 쓰다듬어주는 이런 어떤 삼촌들의 손길, 또 찬양으로 섬기는 형제, 이 모두가 모여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얼마나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편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적대 세력의 위협과 조롱과 조소는요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이 공사 중에나 계속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었죠? 누구? 대표적으로 성이 산시예요. 네. 산, 발라, 그리고 또 도시, 도비야.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호론 사람 산팔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 사느냐 하기로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비웃는 거예요. 너가 하는 그 일이 아이고 뭐 성벽 쌓는다가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냉소와 조롱을 퍼부으면서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 무리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함께 볼까요? 봅니다. 함께 보자 하면 앞으로 딱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야지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날에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리를 차렸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외부의 위협과 방해 공작에 대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공사 중에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공사만 했다고요? 아니요. 무기를 지니고 언제든지 나가서 적들이 혹시라도 방해하고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손으로는 벽돌 샀는데 쓰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공사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요 그 성벽 공사를 지키기 위해서 중무장을 하고 긴장을 풀지 않고 그 긴장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세요. 늘 긴장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왜? 한순간 우리가 틈을 주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그 틈을 파고 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렇듯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한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성벽 공사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은 52일간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생업을 접었을 겁니다. 공사 현장에 투입돼서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흙더미를 나르고 무거운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니 큰 돌덩이를 들어 올려서 돌성벽을 층층이 쌓는 저들의 노역이 감히 상상이 가십니까? 예? 여러분들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정말 어떤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다음 장에 보면 이들이 흙더미만 실어내다가 이미 힘이 다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매일 이렇게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서 피땀 흘리는 헌신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성도다 하면서 내 집만 세우려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세웠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모두가 이 땅에 존재했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내 살기만 바쁜데 이렇게 했더라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우리에게 누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명맥을 이어올 수 있게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느라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사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요리 문답은요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우리 자주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또한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라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의 성벽을 안전하게 세우는 일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들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성벽 세우기 대공사가 당장 나와 상관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4장에서 산발락 이 땅의 공격 소식에 떨면서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땀 흘리며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결국은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들, 우리 집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과정에 이 가중한 노역에 헌신한 사람들이 맡은 부분을 성경은 일일이 기록을 하죠. 자기가 충성한 그 부분에 자기 이름이 새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는요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크고 작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목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수고해서 공동체의 믿음의 벽을 쌓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나만 나의 삶만은 살아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의 성벽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벽을 세워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난주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 제거를 촉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큰 감동을 받고 결단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리라.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랬죠. 느헤미야는 이제 지도자들과 성벽 도면을 이렇게 놓고 공사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공사 구간을 보면 옛 성벽 그대로 사치를 못하고 성벽 라인이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좀 좁은 면적으로 공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형편에 이 과거에 넓고 높았던 그 성벽을 그대로 재건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늘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일 때가 많아요. 예, 하나님은 그 형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세울 성벽 라인의 각 부분을 세밀하게 나눠서 빈틈없이 성벽과 성문을 완성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곳이라도 성벽이 비어있다면 전체 성벽이 재구시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돌한 군데가 비어있어요.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 그 곳이 그곳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구성원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전체 공동체의 믿음과 어떤 은혜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군데도 빠짐없이 공사를 분담하고 동시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 성벽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 공사의 계획이자 그 계획대로 성벽이 완수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느 부분부터 계획이 되고 시작됐다고 했어요. 좀 전에 이 성벽 공사 어디부터 시작했다고요? 양문에서 시작이 됐죠.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고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해서 먼저 성별하고 성벽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담당할 사람들을 정하고 마지막은 다시 양문 앞까지 와서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이 양문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그 양을 데리고 데려오는 그런 문이었어요. 오늘 3장을 보면 성벽을 드나드는 총 10개의 성문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많은 성문들 중에 이 양문을 제일 앞에 두고 공사의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것은요 느헤미야가 이 공사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준수와 제사였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고 정의로운 법에 한참 못 미치게 살아가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율법을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들을 직접 신정 통치하셨어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사회 법령들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기를 때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교육을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 제사의 핵심에는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로 연약한 이스라엘을 제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인간은 다 본질이 약한 죄인인데 이스라엘이라고 뭐 더 나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되 그들의 죄를 속죄할 제물을 통해서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말도 안 되게 죄 없는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할 수 있는 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 속죄의 제사는 바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누구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의 이 성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양문을 시작으로 성벽을 연결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성벽을 쌓아갈 때 양의 문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중심으로 성벽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모든 사역도 다 그렇습니다. 실상 이것이 빠지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업적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대속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져서 지금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챕터를 넘어가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마치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이 명단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성벽을 세운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드리러 와서 피아노 하나 옮기는 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반주하는 수고, 함께 찬양으로 섬기는 수고, 하다못해 아이를 한번 안아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기억하십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새기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기회이자 특권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저 지루한 본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 것인가? 자기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고와의 귀족들처럼 뒷전으로 물러나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두고 동참한 사람의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섬기는 그런 축복된 신령들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고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